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5번째 시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기도하심으로 묵상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개역 표준세 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자가 지금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이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으로 가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진짜 이유가 등장합니다. 바로 재림이 벌써 왔다고 뻥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바로 그것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전하는 자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그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바울의 이름을 사칭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바울 선생님한테 편지를 받았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진짜? 하면서 놀랐겠죠. 왜요? 3주간 머물고 떠나서 편지로만 그들에게 가르쳤던 바울이었기에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놀랍고 기대가 되는 내용이었을 텐데 내가 편지를 받았는데 말이지 예수님 벌써 오셨대. 멘붕. 네. 어떤 사람은 흥분했을 겁니다. 진짜 벌써 오신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떡하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 말에 속지 말라고 하면서 불법자, 즉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줍니다. 재림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날을 알 수 없지만 그날의 징조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때가 되면 모든 신들을 부정하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누군가가 등장하면 예수님 오실 때일까요? 아닙니다. 가까워진 것이지 오실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과도한 흥분 상태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징조를 가르치는 이유는 그런 상황들이 가까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불법자를 죽이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주님이 오셨다라든가 아니면 오실 때가 내일이다 아니면 다음 주다라고 떠들어도 우리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5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할 때 3주간 머물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짓 교사들의 충격적인 소식 앞에 그 가르침을 잠시 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진심 레알 멘붕이 온 거죠.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는 그때에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이 핍박이 아닌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가르침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성경적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버리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의 이름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그 상황은 바로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이 바로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당시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 같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또 배우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또 적용하는 참된 묵상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약간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에게도 능력과 표징이 따르고요. 그도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멸망받을 자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미혹하는 힘을 적그리스도에게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먼저 그럼 적그리스도, 그가 가진 능력은 성경에서 사탄의 작용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사탄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또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요, 귀신 들린 자들이 갖가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자, 그리고 멸망받을 자들은 따로 정해졌다기보다는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까지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즉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해놓으셨다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미혹하는 힘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사탄의 영의 작용에 의해서 사람들이 유혹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나타내셨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막지 않으시고 마지막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본인의 선택인 거죠. 하나님은 그것과 반해서 믿음의 길을 이미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셨고 구약의 성경과 또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기회를 주신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은요, 말씀을 바탕으로 한 분별력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절실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바른 말씀을 배우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충만한 삶으로 사탄의 영의 작용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베이커리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는 빵은 우리의 배를 불리고 입을 즐겁게 하지만 이 말씀 베이커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분별력을 갖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마지막 때와 가까워지면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칭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칭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럴 때에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하며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려는 그런 말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 때가 돼가면서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구라스천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구라스천들 속에서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남아 계시기를 기도합니다.